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 장 좀 뜨겁게 드리었으면 좋겠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우리 찬양 함께 박수 치면서 뜨겁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다시 한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다시 한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겠습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네, 지금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은 하박국 선지자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자, 그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때 이렇게 딱 손발이 맞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거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요.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양도 없고요. 외양간에 기르던 소도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구원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이 신앙 고백이 어떤 느낌으로 와닿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생존과 직결된 모든 것이 없다라고 나열하죠. 오늘날로 치면 수입원 상실, 건강 악화, 관계 파탄 등 삶의 모든 영역이 무너진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죠.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의 기쁨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요. 비록 나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요? 사실 참 부럽기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하박국서는 성경에서도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가진 성경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답하시고 다시 선지자가 반응하는 대화 형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1장에는 선지자의 질문이 등장하고요. 2장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3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선지자의 기도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이 세대를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한 영성이 담겨 있습니다. 자, 하박국서 2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신득의 신앙 지표가 된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이 말씀은 이 세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죠.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합니다. 점점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점점 악해져 가는 것 같죠. 그런 세대를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그 기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었는지를 잠깐 살펴볼 텐데요. 이 배경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남유다는 여호야킴 왕이 통치하던 때였는데요. 이름 굉장히 멋있지 않아요? 여호야킴, 굉장히 멋있는데, 그러나 이 사람은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덕분에 사회적 부패가 극에 달하 있었고 이스라엘의 신앙과 영성은 완전히 바닥을 치던 때였습니다. 자, 하박국서 1장 3절로부터 4절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율법이 무시되던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에 이렇게 악이 가득한데 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답하신 거예요. 내가 그래서 사나운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 유다를 심판할 거야. 자, 하박국서 1장 5절로부터 6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성과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면서 죄악과 패역과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넘치는 걸 보게 된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무척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을 못 이겨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왜 도대체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겁니까? 저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세상이 이렇게만 자꾸 흘러가는 겁니까? 진리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야 될 이 세상이 왜 점점 타락하고 왜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합니까? 도대체 이런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라고 질문을 던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현실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세상은 매우 불확실하고 불합리합니다.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세상이죠. 이런 세상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은 이 질문에 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치열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세상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 어째서 이 세상은 이렇게 불의와 폭력과 파괴와 분쟁이 곳곳에 있는 겁니까? 법이 무시되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땅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질문의 내용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애써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요.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현실에 침묵하거나 회피하지 않죠. 오히려 그 현실을 직시하고 그 아픈 가슴을 쥐어짜면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한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증거가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질문이 많아요. 왜냐하면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은요, 궁금한 게 많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의 뜻대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적용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 성령님 내게 주시는 감동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너무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들이 나오죠. 몸부림치는 사람은, 말씀을 씨름하는 사람은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는데 어떻게 질문해야 되냐? 기도로 질문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질문은 기도로 하는 것이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만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깨닫는 교제 시간이 되어야 하죠. 내 마음의 의문과 답답함을 호소하고 하나님께 다 쏟아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대화의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시대의 영성가 헨리 나우엔은 진정한 영성 생활은 질문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질문은 우리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을 만든다.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질문은 우리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을 만든다. 맞아요. 질문은 일방적이지 않아요. 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질문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뿐만 아니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 그동안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질문은 내 마음에 아직 채워지지 않는 공간을 호소하는 거지만 그 공간에 하나님이 들어와셔서 내게 말씀하셨을 때에 비로소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참 중요해요. 2026년도에는 더 깊은 기도를 도전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일방적인 요구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 말이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마음을 얻으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도, 그런 깊이 있는 기도가 여러분 한 해에 놀라운 은혜로 펼쳐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질문의 해답을 찾는 노력도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해답을 주시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알려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해답을 주실까요? 직접 내 귀에 음성을 들려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그럴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네요. 그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물론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통해 감동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성령도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감동도 사실은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장 확실한 해답이거든요. 여러분이 이미 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궁금한 해답을 이미 다 얻으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어떻게 형성될까요? 영성을 만드는 구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묻습니다. 사실은 내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생기죠. 그 궁금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물어요. 그러면 말씀으로 음성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또한 예배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영성을 만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너무 당연하고 익숙한 것들이지만 사실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왜 기본이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가장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기본이라고 불러요. 그냥 그 기본은 아예 저 밑에 있는 거야, 이게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걸 기본이라고 부릅니다. 2026년도에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많이 나아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만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고 제때에 주시는 도움은 어떻게 받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이 뭘까요? 은혜의 보좌는 어디고 나아가는 행동은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그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를 이해하려고 2년을 꼬박 묵상하며 연구했는데 결국 다른 거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로 그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나주시고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아멘, 무엇을 주신다고요? 여기서 복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예배의 자리로 더 많이 나오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셔서 하나님께 치열하게 질문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몸부림치며 우리 같이 예수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오는 거예요. 우리 아까 하박국서 2장 14절 봤죠?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에너지가 있을 때 비로소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2026년도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다리는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자, 하박국서 2장 1절로부터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뭘로 대답하셨냐? 묵시로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묵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에요.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한 이 묵시, 이 하박국서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는 때가 되면 이루어지니까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늦어지지 않게 때가 오니까 기다리라고 강조하시죠.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응답을 뭘로 주셨냐?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부터 살펴보죠. 하박국 선지자 때는요, 성경이 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직접 음성을 주시고 묵시를 쓰게 하시죠. 우리에겐 이미 완성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은,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어디에 있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요, 한시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그냥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시간을 정산해야 될 사람이죠. 내게 주신 사명, 직분, 은사,
내게 주신 인생의 시간, 그거 어떻게 활용했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지 다 보고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야 해요.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보고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너가 궁금한 거, 너의 삶의 정체성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내가 이 성경을 통해 다 알려줬잖아. 근데 너 왜 몰라? 너 왜 그거 그대로 안 살았어? 나한테 보고할 게 하나도 없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굉장히 곤란해져요.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판단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결정의 근거가 다 성경에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살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씨름하는 습관이 있어야 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소중한 자리에 두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언어와 내 생각과 내 판단의 기준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인생에 가장 궁금한 것들을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하신 것을 내가 지금 잘 알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니까요. 비그리스도인들이야 성경 없어도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살아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뭐라 그런다니까요. 누가 뭐라 그래요? 송 목사가 뭐라 그래요? 안 해요. 송 목사는 뭐라 안 해요. 여러분의 권면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뭐라 하신다니까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해답이 여기 다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셨는데요. 뭐 하나님 나 몰랐어요? 그러면 그래 몰랐어?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지나가지 않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말씀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도 누군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요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하셔야 해요. 때로는 송 목사한테 섭섭해서 뒤에서 막 저에 관해서도 막 이야기하잖아요. 뭐 다 뭐 모른 척 하세요. 할 때에 여러분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송 목사가 성경대로 지금 목회 잘하고 있나? 성경대로 하고 있는 건가? 근데 그 성경이 사라지면 누가 기준이 돼요? 자기가 기준이 되죠. 자기가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의 비겁한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되면은 내가 기준이니까 다른 사람은 다 내 마음에 안 들죠.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생각하십시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시고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며 내가 2026년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계획하시고 신앙의 목표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커지고 은혜 받는 횟수도 많아져요.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지 못하면은요 성급하게 내가 내 뜻대로 움직이게 되겠죠. 인내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는 참 많은데 제가 제일 사랑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래요. 부족함이 없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내 믿음과 신앙과 인성이 인격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조금씩 나아져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성숙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아멘이십니까? 그때가 되기까지 우리에겐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려면 인내를 가지고 버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내가 예수를 영접하자마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왜요? 그 인생 잘 살아내서 더 성숙하고 더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그리고 좀 더 준비하라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때는 이 세상이 진짜 버겁고 힘들어요. 하지만 끝까지 살아내야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고 이 인생을 통해서 나를 완성하시고 만들어 가시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이 없었으면 벌써 데려가셨겠죠. 그 계획이 여전히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내면서 인내를 완성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나무는 가늘고 높게 자라요. 그래서 어느 때 보고 있으면 야, 저거 저렇게 높게 자랐고 금방 안 부러지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대나무는요, 태풍에도 잘 꺾이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는 이유는 마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대나무가요, 쑥쑥 자라다가 마디가 자랄 때가 되면 안 자라요. 눈에 보이는 거는 안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지탱하기 위해서 단단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인생의 마디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단하게 만드시는 연단의 과정. 그때에 우리가 단단해지지 않으면 내 믿음을 꺾으려는 사단의 시험에 금방 넘어지기도 하죠. 안 넘어지려면은요, 버티려면은요, 우리가 그 마디점에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실 때 잘 만들어줘야 합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인내력을 발휘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격려해 주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 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유가 아닌 존재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이 됩시다. 설교 초입에 말씀드린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은 경제적 풍요가 사라지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만으로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죠. 사실 현대인은 소유의 많음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인생의 행복을 거기서 찾죠. 성공, 재산, 건강, 이런 걸 가져야 행복하고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 하든 더 많이 더 좋은 걸 소유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죠. 사실 우리도 그런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그래서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좋겠고 없으면 괜히 뒤처지는 것 같고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세상을 보여줘요. 우리의 기쁨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존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성경은 그게 우리의 인생을 버티게 만드는 에너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근데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에게 건너가서 그것이 너희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기뻐할 때 그 기쁨이 나에게까지 와서 그 기쁨이 나의 삶을 지탱하게 만드는, 살아가게 만드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어디에 있어 붙어오느냐, 우리 인생을 살아내는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걸 주셔서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내가 인생을 살아낼 에너지가 발생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영성을 가질 수 있을까? 불합리한 세상에 속상한 마음으로 시작한 질문이었지만 묵시를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인생의 질문에 해답을 찾고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지금도 모든 걸 주관하시고 뜻대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우르르 몰려와도 내가 망대에 딱 서서 그들을 지켜볼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 그거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위험이 몰려와도, 아니 그들이 내 것을 다 가져가서 우리의 양떼가 없고 내가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게 없어도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건 그분이 내 인생의 역사를 결정하시고 써내려 가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걸 주장하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있으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성령님이 제게 자주 주시는 생각 하나가 있어요. 영적인 사람에 관한 주제를 요즘 잘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 사람은 영적이지 않은데? 라고 얘기할 때는 성령이 결여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주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령이 결여된, 성령이 동행하지 않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의 것을 땅의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영적인 가치를 알고 그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 가치를 이루려고 살아가죠. 우리에게 영적인 게 가치가 되면 그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육적인 것이 가치가 되면 누구나 육적인 것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 그 영적인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결된 사람이죠. 영적인 것을 놓치면 하나님을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존재와 그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영적인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영적인 사람이 되기에 우리는 더 치열하게 질문해야 돼요. 그 질문을 통해서 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공간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 상황을 주셨어요? 성령님, 왜 내게 이 상황을, 이 인생을 내게 주셨나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지금 저 송집사 없죠, 우리 교회. 송집사가 너무 속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성령님, 내게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 질문이, 그리고 그 질문에 관한 해답을 찾아가기 위한 몸부림침이 우리라고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세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음성을 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정말 그 아픈 가슴을 쥐어짜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을 때에 묵시로 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답을 통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겠다라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 귀한 성도들도 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몸부림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묻고 주시는 답을 가지고 또한 그 말씀을 살아내는 몸부림침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가치를 영적으로 깨달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